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한 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네, 한 주간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승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사람, 생명의 사람, 복음의 사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천국에서 큰 어린아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시작된 배경은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더 큽니까? 라는 질문에 의해서 제자들끼리 다투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은 왜 최우수상, 금상, 동상, 은상 뭐가 있죠, 여러분들? 상에는 1등도 있고 2등도, 계급이 있습니다. 상에는. 천국에도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서 3장에는 심은 자에게는 심은 자의 상이 있다 그랬고 물준 이는 물준 자의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상은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색인지 은색인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상급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급을 받는 자에게는 뭘로 존재하지 않냐면 차등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등으로. 그러니까 각자에게 상급은 있지만 그 상급이 차등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급을 받았지만 그 상급이 나 3등이구나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상을 줄 때 예전에는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상을 줬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상, 노력상, 수고상, 심지어는 국회의원상 이런 상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이 평준화되면서 각자마다 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은 존재하지만 분명히 상급은 있지만 그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뭘로 존재하지 않냐면 1등과 2등이라는 차등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등으로. 왜 그렇냐면 우리 저번 주에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한세겔의 속량세 말하면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내는데 그 성전세 배경이 뭐였냐면 부자라 그래서 많이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 그래서 덜 내지도 말고. 왜냐하면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더도 존재할 수가 없고 덜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는 더 큽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이 땅에 있는 그 차등의 기준이 거기에서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문제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제자들이 먼저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먹을 데가 없으니까 마을로 보내서 밥을 사 먹고 오게 하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들에게는 한계 속에 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그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어린아이한테 받은 것이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에는 5천 명을 먹이기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예수의 손을 거쳐가면요 모자라지가 않아요. 부족하지가 않아요. 천국에는 차등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천국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차등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맞아. 내가 세례 요한 같아. 하지만 천국에서는요 세례 요한 같은 믿음도 있고 엘리야 같은 믿음도 있고 선지자들의 같은 믿음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어떤 믿음만 존재합니까? 아들의 믿음만 존재해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다 예수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만 보이는 곳이라면 천국은 오직 예수만 보여요.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믿음,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엔 아들의 믿음이 존재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제가 1번에 1번 이렇게 써놨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에는요 은혜에 있어서는 차등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이나 우리 지금 교회를 새로 나오고 있는 우리 와인자매나 할렐루야, 우리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졸면서 막 눈 비비면서 오는 우리 아이들이나 차등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은혜에 있어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은혜에 있어서는 차등이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 천국은요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서 사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땅은 소유로 살아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스펙이 얼마나 있는가, 내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유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 하지만 천국은 소유로서 자랑치 못해요. 소유로서 완전치 못해요. 천국은 존재로서 완전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마다들의 동생이야. 난 예수의 동생이야. 할렐루야. 나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 같은,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존재로서 완전한 거예요. 존재로서.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 뭐죠 여러분들? 예수로서 오는 기쁨이에요. 예수로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누구에게나 많거나 적고의 존재감이 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완전한 기쁨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완전한 즐거움인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침에 일찍 부름받아서 포도원에 쓰임받은 사람이나 오후 3시, 한 4시 5시면 일 끝나잖아요. 근데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천국엔 뭘 받게 돼 있어요? 천국엔 우린 다 예수를 받아요. 천국엔 예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궁극적 상급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했어요. 내가 네 반피요 내가 네 상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시편 73편에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우리는 계속 흔들린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상급과 소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상급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천국이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2번입니다. 어른이 되어버린 제자들입니다. 오늘 제자들끼리 다투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이 오병이어가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또는
나는 예레미야 믿음, 세례요한 믿음. 자, 차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초막 셋, 어떤 사람은 초막 둘, 막 이렇게 차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내가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누가 되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라면 어른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보면 여러분 이 땅에는 다 뭐가 있냐면 다 차등이에요. 모든 게 존재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해도 차등으로 오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적의 장군을 먼저 죽이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게요. 그게 바둑이 아니죠. 뭐죠요? 장기. 남의 땅을 더 많이 차지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바둑. 심지어는요 경연 대회가 나와요. 어떤 경연 대회? 가수들끼리 나와서 누가 진짜 가수냐? 가수 경연 대회. 요리사가 나와서 요리사 경연 대회. 심지어 요즘에 누구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경연 대회 하잖아요. 전 못 봤는데 선전에 보니까 요즘에 무속인 분들도 나오셔서 경연 대회 하시더라고요. 보셨어요? 누구의 귀신이 더 센지. 눈빛 보니까 막 칼 같은데요. 정확하게 맞추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속인들도 나와서 교회 뭐죠? 알아맞히고 경연 대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다 그렇게 차등으로서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도 뭐가 존재해요? 차등이 존재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어떤 분이 아까 와서 어떤 성도님이 지금 어떤 교회 큰 교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옆에서 콕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최고 좋은 교회는 주은혜 교회. 할렐루야. 네. 교회 안에까지도 이런 차등의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병마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 마병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백성을 그 마병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시편 33편 16절 17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사실 진짜 왕은 마병이 많아서 진짜 왕이 된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말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제 말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말을 잘못 오해 들으면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그럼 스펙 쌓지 말아야 되나? 학생들은 공부하지 말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뭐가 되냐면 세상 힘에 고착화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착화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사단에 주는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그 세상의 힘으로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데 아까도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힘을 가지고 똑똑한 지혜를 가져도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그 이 땅의 힘, 이 땅의 크기, 이 땅의 어른들의 모습,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거. 그게 첫 번째가 주는 사단의 역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고차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경험이 갖고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대부분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갇히게 돼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2제자가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진짜 영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디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벌써 빌립은 계산이 나왔다니까요. 몇 데나리온이나 부족하겠습니다라는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하겠습니다라는 계산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갖고 있는 전문성과 학문과 능력과 스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그 능력과 지식과 경험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갇히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통로예요. 이게 사탄의 통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복음은 얼마나 커다란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누가 크냐 이 한마디가 지금 제자들에게 고착화 되어져 있는 그들의 크기인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대단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첫 번째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요. 거기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세상의 크기가 나쁜 것이냐?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크기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크기에 고차가 되어지면
스스로 그 고착화 되어진 한계라는 굴레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실게요. 로마서 1장은 우리 마태복음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21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어떤 능력 안에 갇혀버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식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지식이 대단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문제인 영적인 문제는 그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요. 무당이 원래 그렇잖아요. 무당이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나중에 그 귀신이 또 나를 해코지해요. 그러면 또 다른 귀신에게, 더 큰 귀신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귀신을 또 쫓아내야 돼요. 계속되는 딜레마에 갇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땅의 사람들도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우리 영적인 문제는 그 우리들의 지식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느라. 예.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19절부터 보시면 이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져요. 어디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내 지식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지식에 갇히게 만드는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중에는요, 뭘 바꿔버려요? 썩어질 우상을 하나님으로 교체해버리고 있어요. 돈이 기쁨이구나라고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돈이 우리를 영생을 줄 수 있는 힘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른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어른 흉내를 내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시편 69편 한번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시편 69편. 시편입니다. 시편 69편.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9절 1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69편 9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셨죠? 시편 69편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또 곡하듯이 금식을 했다 그래요. 곡하면서 금식했대요. 먹지 않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 열성이 뭐가 되냐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삼키고 세상 앞에 뭐가 된다면 비방거리가 됐대요. 내가 열심히 했대요. 얼마만큼? 금식할 만큼. 금식만큼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욕이 됐대요. 무엇을 배경으로 하는 얘기냐면 다윗이 그 성전과 언약궤를 향한 열심을 이로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 성전을 향한 열심은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쳐들어왔냐면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자기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압살롬과 아도나이가 자기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보면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말거리. 다시 말하면 소문거리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거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보이시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사야서입니다. 69장입니다. 자, 64장입니다.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 인간의 의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할지라도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을지라도 영향력이 뛰어날지라도 우리 인간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오늘 믿음의 문들이 열려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8장에 보시면 그들에게 2절부터 읽어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서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누굴까요? 그러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갓난아기를 말합니다. 세상적 힘과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 힘과 기준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뭘 달라 그럴 때 아비마마 문안하옵니다. 내가 당신께 구하오노니 내게 오늘 밥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아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틀과 기준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울어요. 그냥.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똥 싸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엄마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 아이는 말도 못해요. 할 줄 아는 거라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 뭐냐면 어린아이는 내가 인간의 문제가 죄 문제라는 것을 보고 그 죄 문제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예, 그냥 뭐 지식도 없는 자, 가치관도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갖고 있지만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진짜 인간의 죄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자가 어린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 땅의 틀과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지금 예수님과 어린아이를 동급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영접하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곧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온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 마가복음에 보시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란 단어가 다 복수로 쓰여 있어요. 어린아이들로 쓰여 있어요. 근데 15절에만 어린아이가 단수로 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진정한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진정한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의지하는 분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이 없고
아버지의 뜻만 절대 의존하는 자가 있어요. 한 동물원에 어미가 아기 원숭이를 낳는데 이 아기 원숭이를 버렸어요. 어미가 아무도 얘를 젖을 먹이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이 원숭이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숭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원숭이를 살리려고 한 방법이 뭐였냐면 그 수의사가 뭘 보낸 거예요? 인형 하나를 보내준 거예요. 이 원숭이는 그 인형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끌어안고 있어요. 누가 때리면 도망가서 인형 끌어안아요. 먹이를 먹을 때도 인형을 한쪽으로 끌어안고 먹이를 먹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만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진정한 어린아이가 예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계시는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이 고차가 되어지면 또 다른 딜레마에 갇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판단하고 계산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이 그 원숭이가 어미 끌어안듯이 끌어안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했던 거죠. 그냥 아버지의 뜻에 꽉 붙들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붙잡는 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고 또 현장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면 깨닫는 게 있어요. 습관의 문제 아니에요. 체질의 문제 아니에요. 성격의 문제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떠나서 생긴 그 원숭이와 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 원숭이는 어머니가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요 엄마의 품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가 필요한 거냐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 의존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것이죠? 어린아이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절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번 주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그래서 예수님이 뭘 지러 가신다? 십자가 지러 가신다. 왜요? 그 방법 외에는,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 죽는 방법 외에는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로 결단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성경에 보면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내 뜻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어린아이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첫 번째 어린아이는 예수가 첫 번째 어린아이. 우리 주내교회가 첫 번째 어린아이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그러면요. 두 번째 어린아이. 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 예수를 닮아서 예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말해요. 네, 오늘 나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만 절대 의존하는 어린아이가 맞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는지, 네,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나에게 주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0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감에 있어서는 내 생각, 내 기준이 없습니다. 예. 마태복음 17장 8절에는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믿음 없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에게 왜 귀신 떠나가지 않았냐면 너의 믿음이 겨자씨나 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의 열쇠가 예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 떠나가지 않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 산을 던질 수가 없어. 하지만 예수라는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의 믿음이 큰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큰 거예요? 예? 어린아이의 믿음이 큰 거예요. 전적으로 믿으면 산도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 산업하시는 우리 어른들은 산업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고착화시키는 사단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지 한계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한계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의 믿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당근 호세아 11장 1절 3절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백성들을 내가 그들을 붙잡고 있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데 백성은 알지를 못했대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나 놓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인식하는 아이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6절 8절 9절에 좀 무슨 말하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목에다가 뭘 메고요? 연잔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손과 발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찍어버려서 차라리 불구가 돼서 장애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만약에 이 눈 때문에 죄를 짓고 실족하게 만들면 이 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빼버리는 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팔 다 찍어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팔 다 찍어야 돼요. 그만큼이나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팔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눈을 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려고 자기 팔을 찍고 자기 발을 찍고 자기 눈을 빼고 연재 맷돌을 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예요. 마태는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어요. 금주일에 말씀 나눴지만 세리장이 되려면 헬라식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유학파예요. 선진국에 가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하버드 정도 갔다 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세리다 보니까 뭐에 빨랐냐면 계산에 엄청 빨랐어요. 수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학문도 있고 계산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와서 한마디 하셨어요.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이 세리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리가 학문도 있었고 또 수학도 있었고 세상적으로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 학문을 가지고 그 계산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인으로 물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늘 그 죄의 문제에 대한 갈급함이 힘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때 마태가 뭐가 무너졌죠? 마태의 계산이 무너졌어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엿볼 수 있냐면 우리 마태복음 1장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마태복음에 예수의 계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14대 14대 14대로 말해요. 근데 원래 족보를 보면은 14대 14대 14대가 아니에요. 뭔가 14대 14대 14대라고 말하고 싶은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마태의 수학 공식이 무너진 거예요. 마태의 엄청난 계산과 수학이 무너진 거예요. 누굴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전문성과 자기의 학문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손목을 찍고 자기 발을 찍었던 인생인 거예요. 네. 한 명 더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제자들에도 와보고 여러 가지 문제 다 해봤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귀신아 나로 떠나가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겨자씨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 복음을 깨닫고 나면 내 손발 다 찍어버린다니까. 내 눈이 없어요. 내 손발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얘기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이 없다는 얘기인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린 아이가 된다. 예수님만 절대 의존하는 갓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내교가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정말로 우리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계를 꺼냈다는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얼마나 학문적이지도 않고 얼마나 수학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계를 꺼냈던 그 이 얘기를 통해서 성부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자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 않는 바람 같은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게 마태의 신앙인 거예요. 마태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 어린아이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 어린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시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에 있는 천사가 항상 누구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항상 배울까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뵙는 이유는 뭐냐면 천사들은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이게 계시록 8장에 나와요.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를 금 향료에 담아서 어디로 갖고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 쏟아붓는 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천군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배운다는 말은 지금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뭐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의 크기는 세상의 크기는 이 땅의 어른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빼바지 입으셨던 어르신들 할렐루야 아멘. 한국교회의 시작이었잖아요. 예. 이번에 우리 우이수 아버님 가정에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야 가족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우리 따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이수 아버님 찬양하시니까 우리 따님이 그냥 그 모습 보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예배를 끝났는데 사위와 따님이 바깥에까지 나와가지고 마중 나오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의 기도가 힘 있는 사람의 말보다도 더 강하고 할렐루야.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땅의 그 어떠한 능력자보다도 더 능력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의지할 때 오늘 하나님 분주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어린아이 믿음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우리 고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를 절대 의존하는 어린아이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 무능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